그래서 저 오랫동안 저 찬양대 안 하다 보니까 뭐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딱 지적해 주는 거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눌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애들이 좀 자기 의견을 굉장히 바르게 말하고 이렇게 참 좋고, 그 유대인들 그 교육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어릴 때 이렇게 그 말을 비판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말한 것 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 지금 시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몰라도 괜찮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이 가르침 받고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내가 오늘.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 자, 교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운동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역이 돼가지고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또 애를 쓰고 또 많이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이제 교회 하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좀 착각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된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내 이야기 안 합니까?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교회 가라 하면서 그 뒤에 붙인, 교회 가야,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다. 교회 가라.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인근에 제가 다녔던 고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잘 모를 때는 나는 대구 전체에 그 교회란 것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교회를 가는구나.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옆에 교회를 갔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사니까 이제 옆에 교회를 가고, 또 내가 가기를 원했던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제일 먼저 갔던 이유가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이. 거기 교회 이제 부설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주 잘 사는 아이들만 가요. 저희는 아예 유치원을 다닐 꿈을 못 꿨는데, 근데 이제 유치원을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은 유치원 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 왜냐니까 그게 이제 교회 부설 유치원이니까 거기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 유치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유치원에 가는 겁니다. 유치원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유치원이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나도 유치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집 형편에 무슨 유치원을 가느냐, 이렇게. 유치원은 돈이 드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도 내야 되고, 유치원은 애들이 유니폼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생각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유치원을 가는데 그날은 공짜로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교회를 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이러면 늘 생각나는 게 뭔가 우리 집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만의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어릴 때 제일 처음에는 유치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거기 만났던 그 전도사님이, 유치원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유치원 가고 싶다 하니까 오느라, 토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면 유치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유치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는 다른데, 안에 내용도 완전히 다른데, 나는 뭣도 모르고 똑같이 하는 줄 알고, 그죠? 오늘은 공짜로 하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었죠.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게는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릴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신앙관, 교회관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한참 다니다 보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이제 가보니까 내가 이제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착하게 산다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 갔는데 그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또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유치원인 줄 알고 속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유치원도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영화 보여줄게 했는데 가보니까 영화가 아니고 예고편이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속았다 이랬어요. 그랬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가 뭐다 할 때 교회는 하나님 자녀가 교회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가 모인 바로 이 회중이 교회다. 또 우리 개인이 또 가는 현장이 교회다. 또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교회, 바로 천상교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교회, 천국 천상교회의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고 모형이다. 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조금 이제 그런구나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이 건물, 시설 전부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조직 전부도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전부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죠? 보이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보이면 참 좋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양틀이 있는데 양틀에 여기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죠.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럴까 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의 장점은 뭐냐니까, 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구체적이 되죠. 확신이 오죠. 보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라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보인다고 할 때 꼭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든 확신도 어떻게 보면 나는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나는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인다 할 때 이게 보이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증거를 가진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뭔가 느끼는 거, 우리 오감이 있다 안 합니까?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느끼는 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감각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였는데 보이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느낀다. 이러면 그 구체적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픔이라는 말 할 때 아프다 이 말은 뭡니까? 느낀다는 말이죠. 누가 바늘로 찌르는데 내가 안 아프면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그거는 뭐 아무 고통이라는 것이 그게 별로 내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프기 시작한다는 말은 벌써 내가 느끼고 있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뭐 이렇게 고통이 온다,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떻게 나쁜 게 뭐냐니까 막연하죠. 추상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 이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말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우리가 세 가지 삼직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 삼직이라 할 때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그 실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사단도 보이지 않죠. 저주도 안 보이죠. 그죠? 무슨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따라하는 인생 자체가 안 보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보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강조하셨을까? 중요한 거는요, 상당수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사람이 보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은데 자칫 계속 보이는 쪽으로 나가면 나중에 사람이 형식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군대 갔을 때 어느 날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알 겁니다. 군대 가서 막 고생을 하면요. 어느 날 내 머릿속에 어머니, 가정 이게 딱 생각나요.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있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라는 진짜 상이 만들어져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 있을 때는 맨날 어머니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늘 막 보고 싶고 내가 막 뭐랄까 내 그 당시에 내 인생의 가장 안식처가 뭐냐? 우리 어머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막 혹시 우리 엄마만 한번 보면 좋겠다 이랬는데 엄마를 만나자마자 우리 안 싸웁니까? 왜냐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은 내 머릿속에 뭔가 내가 정말로 어떤 기대고 하고 싶어하는 어떤 뭐랄까요 가상의 어머니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요. 근데 막상 어머니를 딱 만나면 그 어머니는 그 현실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속 터져가지고 싸우고 말 안 듣고 이게 우리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신앙은 참 보이는 게 중요한데 보이면 구체적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렇긴 한데 자꾸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형식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뭐냐니까 중요한 걸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를 딱 가면 가족들 보고 싶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뭐 우리 교회 보고 싶고 성도들 막 보고 싶은데 딱 오자마자 막상 딱 보면 이제 말하면 우리 환상 다 깨죠. 차라리 안 볼 때가 좋지. 그죠? 안 볼 때가. 저도 이제 우리 저 멀리 계신 우리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막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고 뭐 그 친구하고 내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는요 이제 좀 철이 좀 늘었는가 막 그래요. 아빠 보고 싶다 하고 말입니다. 아빠 열심히 앞으로 잘해보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가 생각하는 그 아빠는 뭐냐니까 지 속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빠일 거야 아마. 근데 막상 나하고 만나면 이제 뭐냐니까 아마 바로 서로 갈등할 가능성이 많은 게 현실적으로 내려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일 때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안 보여. 그게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계속 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결국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를 들어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부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부처라는 그 상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보니까 뭘 만들 때 부처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인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가 이렇게 만들면 귀가 막 이만하죠. 이만하면 여러분 부처 잘 봤습니까? 그 뭡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귀 같은 거 말하면 이렇게 쭉 내려놓고 항상 이렇게 뭡니까? 뭐 눈꼬리 같은 것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최대한 인자하게 덕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상, 내가 믿는 부처상 그렇게 보는데 그게요, 여러분 몇 번 가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쉬운데 그게 나중에 되면요 완전히 형식으로 흐르고 진짜 그 안에는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개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이걸 배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안 보이는 거다 이래버리면 사실은요 상당히 우리는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 결국 나중에 전부 종교인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구나.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니까 사실은 내가 교회를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현장에서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보다가 어느 날 뭔가 큰 벽에 우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자신과 인간의 한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갈급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말입니다. 뭐 답을 찾고 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갈급한 영혼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뭔가를 눈여겨 주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만 덜렁 믿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아까 저처럼 내가 지금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가 이런 게 아니고, 나 어릴 때 뭐 내 목적 때문에 교회를 갔고, 또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고, 또 교회가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다면,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요, 큰 어떤 벽에 말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에 내가 부딪혀보고, 거기서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제 바울도 안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거를 알기 전에도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식으로 섬기는 거거든, 자기 식.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은 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복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안 갔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누구십니까 하니까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숨어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이 바울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전에는 종교인 아닙니까? 그냥 막 무조건 자기식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로 이제 선배 내지는 조상들 또는 아버지, 부모, 뭐 어른들한테 배운 거겠죠. 하나님은 이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싶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에 반대되는 짓을 했죠.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기서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는데요,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와,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고, 그거는 그분이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비친 이 한빛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아주 적은 부분, 지엽적인 아주 구석에 있는 작은 부분을 말한 거예요. 한빛교회는 목사가 왜 저러냐, 성도가 왜 저러냐, 한빛교회는 예컨대 말하면 왜 우리 하는 일이 왜 저러냐,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거는요, 교회의 너무너무 작은 일부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신 신앙의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막 교회를 사람들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 조직을 함부로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그럼요, 교회가 비난받아서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없어지면 그러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지면요, 뭐 교회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죠, 뭐 예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가 없어진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없앨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입니다. 현장에 복음 아무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복음 제대로 안 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아무리 어떤 세상이 와도 진짜 이상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도 뭐 절대로 못 하나 그러면요,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 생각대로 교회를 한번 없애보자. 하나님 교회를 한번 없애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하면 그 암흑시대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니까 성막.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늘 말하지만 성막은 이거는 홀리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해야 되니까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동 중이니까 성막을 만들게 막 천막을 쳐가지고 말하면 성전구실을 하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뭡니까? 아예 건물을 짓게 만들었어요. 건물 짓게. 그게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성막 안에 중요한 어떤 뭔가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중요한 어떤 물건을 거기에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시설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 아마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합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어떤 교회를 다니셨으면 뭐 이런 공부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 짓습니까? 성막은 그냥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막을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지어요. 뭐 기둥을 세우고 기둥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텐트 말하면 막을 이렇게 세웁니다. 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전체 떡궁을 지붕을 만듭니다. 지붕도 역시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치고 걷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여기 이제 문이 있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설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뭐냐? 건물이 아니고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천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지성소라고 말하고요. 지성소. 요걸 지성소라고 말하고. 요걸 그냥 성소라고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커튼이 또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요 앞에 이제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어떤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 뭐죠?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 뭐 양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비둘기도 가져옵니다. 그죠? 그 제사를 지내는 용도에 맞게 거기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재물을 뭡니까?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는요 태웁니다.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제단,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물두멍이라고 뭐 쉽게 우리로 따지면요 수도꼭지 같은 겁니다. 수도꼭지 내지는요 거기 이제 물을 떠다 놓고요 씻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두멍.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요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성소부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는 들어갈 수 없대. 이게 전부 다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요 걷으면 일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 성소 안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시성소는 아예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딱 내려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여기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성소 안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컨대 우리 향단이라고 하죠. 분향단. 이렇게 분향을 드리는 향을 피워서 향을 이렇게 뭡니까? 꽂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향 같은 거 안 피웁니까? 그죠? 향을 꽂고 이렇게 하는 그 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 내지는 향단이라고 봐요. 향단. 향단이 아마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뭐가 있죠? 뭐죠? 하나는 말하자면 촛대, 등잔대, 불을 켜는 등불 켜는요 잔대가 있습니다. 향대, 촛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만들어져가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초를 켜는 그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 지금도 많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보셨죠? 이게 이제 촛대입니다. 그래 있는데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실제로 여기 이제 텐트를 걷어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못 봐요. 여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합니다. 여기는 보다가 큰일 납니다. 1년에 딱 뭡니까? 딱 대속죄일 하루만 뭐죠? 대제사장이 자기도 그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씻고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알죠? 이 안에 뭐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란 게 언약궤가 이 안에 있다 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그거는 절대로 못 봅니다.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알죠? 하나는 뭐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울 때 먹고 살리게 하나님 먹였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왜 그리느냐. 그리고 이제 이 바깥뜰은, 여기는 이제 바깥뜰 여기가 말하자면요, 이방인들 뜰이고, 나중에 여기 애들이 머무는 뜰이고, 이런 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그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꽁꽁 감췄어요. 사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언약궤를 보고 그 안에 물건도 보고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딱 감춰놓는 게 그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막도, 성막도 딱 뭡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보이는 부분조차도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 들어올 때는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죠? 제사질 준비를 딱 해가지고, 또 제물을 가지고, 그것도 1년에 딱 정해진 날만 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속에는요, 뭔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막는 부분이 있고, 열어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이 안에 말하면 세 가지 물건. 이게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항상 뭡니까? 가는 데마다 뭐하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요, 1년에 3번씩은 항상 뭡니까? 중요한 때, 그것도 빈손으로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서 항상 뭡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오라 합니다. 여기 와서 제사 지내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정말 언약적인 이 방법 없이는 절대로 세상 현장의 어려움들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시면 내가 진짜 그거 붙들고 내가 정말 내가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내가 의문 가졌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어떤 증거를 주시면 내가 더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나를 못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을 내가 못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진짜 11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내가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막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요, 주님 오시던 날까지 내가 진짜 사람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긴 한데,
틀린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안에는 본질을 못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본질을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알고 계시거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제 축복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하게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나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복음 잘 모르고 경제 축복 받아버렸다, 나는 난리 납니다. 나는 아마 내라는 사람 솔직히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받아봤거든요. 그래? 예수 믿으면 땡 잡는구나. 절대 안 떠납니다. 대신에 뭡니까? 이제 내가 받은 경제 축복 가지고요, 아마 교회를 장악해가지고요, 내가 막 오만 짓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내가 내 본질을 딱 보고 나니까,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내가 막 절대로 내가 배신 안 하고 내가 진짜 우리 특별히 이 장애자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쭉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정을 쳐다봤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피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쳐다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저에게도 반문하시겠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맨날 우리는 없이 살아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에 없이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러면 내보고 지금 다 내려놓고 나만 하나님만 쳐다보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거는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면 바르지 마라 말입니다. 바르지 말고 네 본질 속에 있는 네 그릇부터 먼저 챙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주시면 이제 내가 좀 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제 좀 그릇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다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계속 내가 지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그 은혜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주시면 그러면 내가 힘나고, 그러면 안 주시면 힘 안 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얻을 때는 우리에게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다 이게 어느 날 다 포기하고 방법도 없어지고, 그죠? 내 안에 의도도 없어지고 동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아예 진짜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좀 되어지면 약간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어떤 공기가 달라져요.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많이 변합니다. 많이. 거기에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교만은 뭡니까? 완전 사람 패망하는 뭐라고요? 예.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사람인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제 축복 딱 주실 때 항상 그래 하세요. 뭐가 딱 된다 싶으면요, 그때 딱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경각심 딱 가질 때요, 오히려. 왜냐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 본질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내 본질은. 여러분 대해서 자신 되게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번 받은 응답 받았다, 그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끝인데 그 응답 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막 전도가 된다, 바로 실패합니다. 바로 전도, 요새 전도 되네 이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전도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걸 몰라요. 참 중요하다. 저는 제가 오늘 메시지는 그냥 막 이런저런 내가 늘 묵상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제 신앙적으로 철이 든다가요, 철이 들면 된다 안 된다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금방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금방 또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 뭐랄까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 바뀔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생각할 거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인생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응답이 그 다음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응답이 또 그 다음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뭐 그게 재창조거든요. 재창조. 계속 살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 오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조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요. 저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의 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게 하나님 안 믿게 됐구나. 그런데 희한하죠. 다 하나님 안 믿는데 그게 정상인데 어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딱 보니까 마음은 탁 열리고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91년도 제가요. 제가 이제 그 91년도를 기억나는 이유가 91년도에 내가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은 열고 예수님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했거든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뭐 사실 내가 늘 말하지만 그때 내가 뭐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뭐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내가 딱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번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입니까? 내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에 내가 기대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니까요. 내가 그게 기억납니다. 그때 아마 내가 되게 이제 인생에 뭔가 내려놓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 나를 구원해 주셨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내 구원하기 싫은데 보자 저 고3을 나 고3을 저 아들하기 싫은데 저기 영접해서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말입니다. 자녀로 삼은 거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거. 하나님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업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니 진짜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어찌 그래 니 혼자 그래, 그죠? 그 창세기 3장 판에서 그렇게 혼자서 뒹굴고 그래 살았노. 하나님이 좀 철 좀 들었나? 오늘 내가 네 마음속에 작업할게. 네 마음 열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영접하고 나서도 좀 뭐랄까 실감 안 나더라.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진짜가? 내가 말 한마디만 중얼거렸다고 예수님 진짜 나를 뭐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진짜가 싶더라고. 진짜가. 이때까지 막 개판으로 살다가 내가 그러면요 우리 누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른이 그러면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됩니다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내가 그 솔직한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솔직한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분은 이제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안 주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된 사람도 하나님이 직전에 은혜 주신 거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은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만 나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그럼 내가 만약 죽기 전에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저러다가 아마 급사하지 싶거든. 그렇게 또 그 사람만 진짜 그랬다면요 그거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찌그레 하나님이 자기 인생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은 탁 열려가지고요. 그거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된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자기 그 그림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어려운, 내가 영어 잘 안 쓰는데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유목사님은 맨날 영어 써서 내가 한 시내가지고 한번 여봤습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그 인풋이란 말이에요. 인풋이란 말은 쓰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그죠?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그 뭐죠? 믹서기 있죠? 믹서기에 여러분이 이제 믹서를 갈아가지고 접을 짜서 여러분이 드시려고 하면 뭡니까? 뭐를 집어야 안 됩니까? 여기다가. 예, 집어야 되죠. 그리고 집어 넣는 걸 가지고 뭘 합니까? 인풋이라면 인풋. 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 받는 교회, 은혜. 그런데 희한하죠.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여러분 집어넣으면 뭐죠? 나오는 게 있죠. 집어넣으면 그 인풋이고 나오는 것은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 보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사람들이 보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풋이 아니고 온풋이라고 해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이거 참 좋은 거는요, 은혜는 우리끼리 함께 누리면요,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집니다. 은혜는. 여러분 사랑해봤죠?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사랑해보고 가족들 사랑 안 해봅니까? 사랑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는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서 본 어릴 때 봤던 그 책이 그 이야기인데, 나 그 이야기가 되게 안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떡장수 형제 이야기 알죠? 떡장수 형제가 있는데요, 이제 떡이 하나 있는 겁니다. 떡이 하나 있는데요, 떡을 이제 말하자면 떡이 이제 두 개 있다 칩시다. 형제가 떡이 있는데 떡 두 개가 있어요. 떡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배가 고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개씩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보다 형이 동생한테 떡을 자기 거 주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받아가지고, 아니, 형 나 싫어. 형한테 또 주는 거예요. 형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 먹어. 주는 거예요. 자, 떡은 한 개다, 두 개다. 그거밖에 안 되겠죠? 이게 나중에는요, 주고받고 하는데, 결국 똑같은데, 이게요, 떡 더하기 알파가 붙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라고 말합니다. 부가가치. 내가 경제학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요, 이제 저 경제학 배우면서 저 배운 거 참 많아요. 이 부가가치고, 부가가치. 세상에는 뭐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지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붙여가 뭘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뭐가 가치가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를 한다. 부가가치 세대 맞죠? 그겁니다, 그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 하나님 은혜가 보였다. 이 뜻이 아마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여긴다는 말은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낫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보다 못 알아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나보다 낫게 여기면 여겨집니다. 얼마나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하는 생각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이게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는 점점 커진다니까요. 은혜. 들어보면 들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은혜를 가진 교회다.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절대 사역, 교회에서 해야 될 세 가지 사역, 살아있는 교회가 감당할 절대 사역이 있는데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다음 주간에 강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강단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행정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 현장 사역입니다. 교회가 할 사역에 딱 이 전체를 보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강단 사역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일만 사람 주로 교육자들이다. 그죠? 교회는 행정 사역을 한다. 여기는 누가 하느냐? 중직자들이 한다. 그리고 현장 사역, 이거는 현장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이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절대 사역은 이 세 가지다.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한다. 그죠? 이것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뭐냐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교회다.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전할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한 10단쯤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데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딱 머물러 있으면 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그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교회,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며 나아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 사역을 감당할 교육자들과 행정 사역을 감당할 중직자들과 우리 현장을 살릴 사역자들이 진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살아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나아가 우리 현장과 후대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기에 쓰임받을 우리 중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